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석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회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제사장의 옷 가운데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하는 겉옷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도 부르고 그 파란색, 청색의 옷감으로 만든 겉옷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겉옷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네 가지 특징은 청색, 첫 번째 특징은 청색, 두 번째는 밑에 석류 열매 그리고 금방울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이 셋째, 네 번째가 통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하늘의 색.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하늘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오늘 성도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지 못하는 하늘의 삶,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또 사도 바울이 우리의 힘인 것은 천국에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삶은 천국의 삶이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산다,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 성경의 기준은 얼마나 천국의 삶을 잘 보여주었느냐, 얼마나 천국의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잘 살았다,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의 삶, 즉 하늘의 삶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잘 산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삶은 하늘의 삶이지 땅의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땅의 가치를 우리가 많이 그 소유하는 삶을 성경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부르지 지혜롭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여러분 우리 안에 선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컷 살아놓고 우리가 실컷 예수 믿어놓고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전도서의 내용이잖아요.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건 딱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땅의 것들입니다.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 때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전도서 기자는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삶은 하늘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잖아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입은 이 에봇, 받침, 긴 옷 혹은 겉옷, 청색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즉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중의 아이는 태중에서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태중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태중에서 애가 손도 만들고 반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다 만들어지잖아요. 다 만들어져요. 그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로 이렇게 의사가 보잖아요. 그리고 사진 출력해가지고 보여주나요? 아, 손이 잘 만들어졌네요. 발이 잘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엄마 뱃속에서 손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디 할 데가 있고 뭐 할 게 있다고 손발을 만듭니까? 그 태중에서의 삶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100년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태어나서 100년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가 안 된 채로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거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부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다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두 번째 사실은 태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태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탯줄만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리가 마치 출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주님 품으로 출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영원한 삶이에요. 그때 오늘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그 천국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지. 이 땅에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그 천국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방향과 목적은 내가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의 삶을 여기에서 잘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즉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들이 보기에 잘 준비가 안 된 삶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 준비가 안 된 삶처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실패한 삶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한 게 뭐 얼마나 돼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갖지 못한 세상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고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세상의 것들은 없는데 그들이 소유한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도대체 저들이 소유한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궁금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당신이 지금 내게서 보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그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하늘에 속하는 것이 뭐냐? 하늘에 속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에봇과 흉패를 통해서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정교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옷을 어떤 의미에서 일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옷을 입었던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성품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품의 옷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봇 받침 긴 옷 하단에 달려있는 방울과 석류 열매입니다. 석류 열매죠. 열매, 방울이에요. 제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구약이라도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열매와 소리 이것이 연관된 게 뭐 있을까 찾다 보니, 열매는 일단 소리죠. 소리, 딸랑딸랑하는 소리. 이 소리는 이렇게 제장이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딸랑딸랑하고 소리가 나겠죠. 뭐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소리가 나요. 성경의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두 가지로 그 성경에 쓰인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임재. 제일 이 히브리어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일 처음 나온 이 소리라고 하는 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이 듣고 숨었다고 나와요. 원문을 보면 그때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돼서 또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나오는데 그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는데 바람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소리라는 거, 소리를 통하여,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고 신약에서도 소리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를 표현하는 것으로 쓰여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열매예요. 자, 방울이 성령이고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억지가 아닌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 하늘만 바라보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막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항상 정확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 성령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그죠?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삶 속에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보고 희락을 보고 오래 참는 걸 보고 화평을 보고 자비로움과 온유함과 충성과 절제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삶이 항상 사랑으로 가득하고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그 사람들은 참 잘 참아 인내가 있고 잘 기다리고 참 그 사람들은 화평해. 사람들하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여러분 이건 세상에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갖지 못해. 세상에 사랑을 소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그 본질은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 사랑하는 걸까? 다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사랑은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 안의 기쁨은 우리가 즐거운데 세상의 기쁨은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우리는 저 영혼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부유함이에요. 예수 부자가 되세요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 부자인가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안에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게 예수가 꽉 차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천국을 많이 살아가고 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고요. 그 열매를 내가 먹을 때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열매를 세상에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제공하고 기쁨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을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비로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충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절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나의 절제를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녹심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양보하고 절제하고 나는 됐어 여기까지만
먹으면 돼.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양식을 먹는 거,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사람들이 오늘 저 사람이 소유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이 천국의 삶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삶을 내가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삶이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좋아 보이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는 한 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와보라. 단순한 거예요. 한 면으로는. 근데 또 한 면으로는 매우 복잡한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내가 먹여주고 한번 맛보라는 거죠. 맛보고 시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식. 여러분 다 세상에서 시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트 가면 다 물건 그 파는 그 진열대 앞에서 시식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보세요. 뭐 이거 치즈도 먹어보세요. 요플레도 먹어보세요. 다 먹어보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먹어보고 맛있네 하면 그거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시식하는 거, 여러분들을 맛보고 야, 그거 괜찮네 하고 교회 오는 거지. 그런 거지.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사가세요. 이거 좋아요. 이거 싸요. 여러분, 그게 효과적입니까? 한번 맛보세요. 맛보시고 맛없으면 안 사도 돼요. 네. 그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뭐가 더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나를 맛보게 하려면 늘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늘 내 곁에 나와 자주 만나는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나와 삶이 공유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맛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좀 맛을 봐라. 그죠? 근데 우리가 늘 그렇죠. 우리가 길 가다가도 마트 가다가도 이렇게 이 사람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예? 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늘 접촉하고 늘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나를 맛보라는 거죠. 나를 맛봤어. 사랑은 없고 미움의 맛이 나고, 기쁨은 없고 불평과 슬픔만 있고, 화평은 없고 맨날 싸우게 나고, 참지도 못하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온유하게는 뭐 버럭버럭 화만 내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맛보는 천국의 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사장에 있는 그 방울 소리의 그 용도가 어떤 것이 있냐면, 딸랑딸랑 할 때 소리가 참 무슨 소리, 어떤 소리인지는 알 수 없어. 난 소리가 참 아름답고 좋았겠죠. 하여튼 이 방울 소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성소 안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 창문도 없고 이렇게 뭐 열어보고 이렇게 살짝 들춰보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안에 캄캄한 곳에 창문도 없고 그냥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지도 모르는데, 이게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응? 거기 가서 이 아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방울 소리 듣고 아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았구나. 방울 소리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식은 가만히 쉬는 게 아니에요. 그곳이 안식의 자리거든요. 성소가.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라면 그 안에 의자 하나 갖다 놓죠. 그냥 계속 움직이거든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의자에 앉아 쉬는 게 아니고 넘어진 거, 엎어진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은 그가 정말 살아있는 성도냐, 죽어가고 있는 성도냐, 그 증거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성도예요. 생명이 약한 거예요. 생명. 성도가 뭐 죽을 수는 없겠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이 약한 자들. 그 말은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약하면 열매를 내야 될 때 열매를 못 내잖아요. 열매 하나, 모양은 열매 이렇게, 사과는 나왔는데 사과가 뭐 상품성이 없어. 상품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따서 주인이 먹지도 못해. 예? 그건 뭐예요? 그냥 열매는 나왔는데 그거 그냥 따가지고 먹지도 못하니, 뭐 먹지도 못하는 거 굳이 그거 품삯 줘가면서 그걸 누가 그 추수합니까? 짐승들이 다 먹으라고 놔둬라 이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사람에게 유익한 인생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나 양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왕성하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성하게. 항상 그 소리가 짜랑짜랑하게 울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을 드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아름다운 성품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결국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성품들이죠. 우리가 그런 성품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옷과 그리스도인은 성품의 옷을 동시에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옷이 여러 개 입잖아요. 맨 속옷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자세히 못하는데, 속옷은요 재질이 세마포예요. 세마포. 왜 세마포인지 아세요? 더우니까 땀 흘리지 말라고 절대 양털로 속옷을 지어 입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써요. 다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수고와 관련된 부위는 다 다 세마포시예요. 땀을 흘리지 않는 시원한 옷들이에요. 속옷, 머리에 두건, 허리띠, 그죠? 네. 믿음의 옷. 수고하지 마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데 수고하지 않는, 일하는데 일하지 않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있기도 하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성품의 옷을 또 입잖아요. 성품의 옷. 그리스도의 옷도 있고 성품의 옷도 있고, 우리는 여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입어야 될 옷이 성품의 옷.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구원의 옷만 입고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성품의 옷도 입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구원의 옷도 입지만 예수님의 성품의 옷도 있고, 예수님이 입으신 자녀의 옷도 있고, 그 가운데 입고 있어야 성품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력이 왕성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경건에 열심히 참여한다, 경건에 참여하는 목적은 성령의 열매가 목적이지 우리의 종교 생활에 어떤 이력을 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경건이 이력이 되면 그를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경건은 이력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은 새벽 예배 이력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 새벽에 깨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새벽 예배 나와라고 하는 신앙의 경력, 신앙의 이력을 쌓기 위해서 나오신 거라면 우리는 다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지. 믿음 생활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이 왕성하다, 생명이 충만하다, 생명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냐는 것을 보고 생명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제일 먼저 내가 먹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내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해보세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건강히 먹는 거예요. 내가 막 기뻐하는 거 그게 내 삶의 양식인 거예요. 내가 풍성히 먹는 성령의 열매는 누가 제일 먼저 먹냐? 내가 먼저 먹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고 건강해야, 그래야 내가 남들을 사랑으로도 먹일 수 있는 거고 기쁨으로도 먹일 수 있는 거지. 내가 그거를 먹지 못한 때 내가 누구를 먹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다 사람들 주는 거고 나한테는 별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내가 먹는 거예요. 일단 내가 먹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그거 안 먹으니까 우리가 늘 영이 약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늘 비빌대고. 여러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먹어줘요. 그 열매를 먹는 방법이 지금 계속 출애굽기에서 지금 다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먹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고, 그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그들이 만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맛보고 야 좋다 그러면 같이 먹자, 오라는 거예요. 같이 먹자고. 주님이 차려진 그 상 위에서 같이 먹자라고 초대하는 거죠. 초대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양식으로 같이 먹자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먼저 맛보셔야죠. 여러분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사주고 싶잖아요. 생각나고 내 돈 내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여러분 사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맛보세요. 그거를 여러분 풍성히 먹으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배부른지 여러분 맛보세요. 맛보시고 진짜 맛있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진짜 맛있으면. 무대가 제대로 먹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별로 맛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뭐 억지로 맛없는 거 여러분 억지로 내가 누구한테 먹으라고 해보세요.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양 먹여야 되는데 그 쓴 양을 먹이려고 하니 부모가 힘들잖아요. 그 애가 먹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먹여야 되는 부모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여러분 맛보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보셨나요?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 많이 먹으세요. 어째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그 맛은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 온 삶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많이 취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열려 여러분 그거 정말 맛있게 드셔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넘치기를, 생명이 왕성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맛있는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고 함께 맛보고 그런 삶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늘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삶을 보게 하시고 주여 오늘 우리가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하늘의 풍성한 식탁의 그 맛에 우리가 취하여 하나님 사람들을 그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먼저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